사람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어떤 것을 먹느냐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죠. 뭐 먹으러 갈래요? 아무거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좀 매워서요. 우동 먹으러 갈까요? 뭐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하여튼 뭐래 가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네.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살만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그 초급 모피 막 이래 가지고 풀 먹고 뭐지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럴 때 분들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먹는 거 남기면 벌 받는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남기죠. 그래서 남기는 건 아니죠. 많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보다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무엇을 입느냐 때문에 옷 입을 것이 없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옷장을 딱 열으면 입을 게 없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없을까? 그러면 없대. 지금 입을 게 없대. 그래서 그래서 놔두는 거죠. 원래 유행이라는 게 도니까 한 4년 5년 있으면 다시 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럼 그때 입으려고 남겨두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따로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마땅히 뭐 그러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옷 한 번 사고 20년 동안 하나도 안 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옷을 파는 사람들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옷을 또 사면.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냥 다 필요가 있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생이죠. 지금 제일 중요하죠. 영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딱 죽었는데 지옥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것에 큰 인식을 못하죠. 왜? 내가 지금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본 사람이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어본 사람은 또 못 오잖아요. 여기. 뭐 가끔가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안 죽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또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중간중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 죽은 게 아니라 덜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직 죽진 않았던 거죠. 그렇잖아요. 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내가 뭐 죄된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은 그거예요. 25절부터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해. 그러면 영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사람을 버리고 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누가? 제사장입니다. 31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3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리고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해발 한 760m 정도의 고지대고 여리고성은 250m, 해면보다 250m. 그러니까 해수면 밑에 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한 36k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도둑 강도들을 많이 만나요. 외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예루살렘이 큰 도시고 여리고가 작은 도시야. 그러면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가면은 대부분 어떤 일로 가요? 돈을 벌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가거나 뭐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작은 도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여리고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여리고 사람이고 레위인이 여리고 사람이고 그리고 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돕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가는 사람이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니까 아마 지나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웃이야.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피하여 갔다. 똑같이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쭉 가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면 안 돼요? 시체, 죽음 앞에 둔 죽음을 그리고 피를 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요. 제사장이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곁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원래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법대로 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걸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은 죽음 앞에 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도와줘도 돼요.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도와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몸으로 데리고 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그 지역 사람도 아닌데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 데나리온 둘이니까 20만 원을 주는 거야. 근데 원래 1데나리온이 그 숙박비로 따질 때는 원래 숙박비가 1데나리온의 12분의 1이야. 12분의 1.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24일을 24일의 숙박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주막에 맡겨서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라고 했죠. 자기가 돈을 주고 만약에 그래서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더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잘했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제사장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이 잘한 거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잘한 거 없지만 본인이 도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잘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잘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 가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지킨 거죠. 계명을 지킨 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이 죽어가. 사람이 거기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 갈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이 진짜 악한 사람이어서 남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면 그잖아요. 얼마 전인가 우리 그 작은 딸이 저쪽에서 요즘에 이렇게 저 내려가지고 걸어오고 뛰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나오다가 누워 있는 사람을 봤대.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온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오다가 걱정이 돼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착해. 우리 큰딸 얘기도 할까? 옛날에 제가 안성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물건 들어달라고. 아니 본인이 가서 도와줘서 아마 그때 제가 뭐 엄청나게 혼났어요 저한테. 도와줬다고. 왜냐면 그때 이제 뭐지 음료수 먹여가지고 뭐 사람들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도와주면 안 돼. 아 제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것도 그런데 사람이 피 흘리면서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게 이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야. 야,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은 참 매정하네.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욕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갈 때마다 어렵고요. 그런데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36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예전에 그런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십계명 너 계명 잘 지키면 돼.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갔더라. 왜?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을 돌봐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래요. 내장들이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흔들릴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워 아파했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을 가서 도와주면 안 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그냥 못 가겠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야, 저 죽어가는 사람들 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을 내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가서 도와주는 거죠. 계명을 어기진 않았지만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쉬워요? 어렵잖아요. 가족도 사랑하는 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물어볼까? 동생을 사랑해. 동생을 사랑해요? 아, 언니를 사랑해요? 다행이네요. 이 집은 괜찮은 집이네. 안 물어보지 마.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계명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왜냐면 더럽혀지면 네가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너의 직무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네가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네가 뭘 하면 영생을 얻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37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아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정말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신음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지만 본인들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멀리 가 있잖아요. 멀리 가 있고 불편함이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설마?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혹시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버티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버텨. 시간이 버티면 될 거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년 되면 우리나라 좋아질 거야. 아무도 얘기를 못 해.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 정치인들이 새로 뽑히셨으니까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 내년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전망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고 여기도 대도시이지만 문 닫고 있는 교회래 문 닫고 있는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다행히 이 상가는
그래도 다 운영이 되더라고요. 다 운영이 돼서 어떻게든 그 관리비 잘 내시던데 다들 관리비가 비싼데. 하여튼 그런데 많은 데들이 힘들어요. 많은 데들이 힘들어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 나간.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그 영적인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서 너무 힘든데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그게 우울증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얘기할 때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님비 현상. 혐오 시설 뭐 이런 것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가 있대요. 핀피. 이거는 뭐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제발 우리 집 앞으로 와줘.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제발 우리 집 앞으로 좋은 게 와줘. 당연히 누구나 원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면 막 이렇게 내가 막 얘기하다가 내가 딱 따라가면 조용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은 그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준 거죠. 왜냐면 이 사람도 바쁠 텐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나누어 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에는 구체적으로 베푸는 것이 좋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을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그거잖아요. 도와줘야 하는데 안 도와주는 것도 문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까지 혹시 모르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인다면 도와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